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명절 연휴인데 또 멀리서 흩어졌던 가족들 같이 함께 와서 또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보이네요. 명절 기간 동안에 싸우지 마시고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명절 기간 또 이동하시기도 하고 또 밖으로 이렇게 나가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디 곳에 있든 또 이번 한 주 우리가 말씀으로 또 힘을 얻고 또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그 축복들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멀리서 또 우리 이렇게 방문하신 모든 분들 오늘 그냥 지나가는 한 시간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고 말씀을 붙잡고 또 응답받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계속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의 지금 일정 속에 있어요. 거의 많은 시간을 지금 성전에서 보내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고, 특히 그냥 이렇게 좋은 대화보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책을 잡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을 해요. 제가 마가복음 지금의 어떤 내용들을 좀 보면서 예전에 그 생각이 났어요. 이제 신학교를 다 졸업하고 이제 강도사 3년 기간을 앞에 두고 이제 강도사 인허를 받기 위해서 면접을 해요. 강도사 면접은 이제 목사 면접은 노예에서 노예 목사님들이 하지만은 강도사 면접은 총회 고시부가 내려와서 면접을 해요. 그러면 한 교실에 한 6분의 고시부 이렇게 목사님들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한 명의 학생이 이제 제가 이제 딱 들어가면 앉아요. 그럼 6명의 목사님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쉬운 질문을 절대 안 해요. 일부러 좀 마지막 목사 되기 전에 기선제압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엄청 어렵고 까다로운 질문을 해요. 괜히 아는 척 했다가는 엄청 욕을 많이 먹어요. 앞에 올 때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답하는 거 하나하나까지 거의 한 사람당 6분이 거의 모든 과목을 다 고시는 이미 받고 면접을 보는데도 거의 한 30분 봐요. 나오면은 거의 완전히 영혼이 다 탈탈 털리는 그 느낌이에요. 그렇게 이제 시험을 통과하는 그 기분이 딱 들더라고요. 예수님한테 지금 어마어마한 어려운 질문들, 난해한 질문들을 던져서 지금 책을 잡고 꼬투리를 잡고 올무를 놓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우리 앞에 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또 부활의 논쟁, 또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 중에 오늘 지금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해요. 계명이 정말 많은데
그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가장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실은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성경에 기록된 계명만 해서 613개가요. 이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쫙 나누는 율법의 개수가 613개예요. 그 중에 365개는 금지의 명령이에요. 이거 하지 마. 이거는 하면 안 돼. 그리고는 나머지 248개는 좀 긍정적인 명령이에요. 이건 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뭐 이렇게 613개나 되어지는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최고는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시지 않고요, 성경 본문을, 구약 성경을 들고 대답을 하세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아는 본문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신명기 쉐마의 말씀을 제 첫 부분을 딱 가지고 들어와서 그 서기관의 질문에 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자신, 네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을 딱 가지고 와서 지금 답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YBS에서 계속 십계명을 배웠었죠. 십계명은 두 개로 딱 쪼갠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계명과 굉장히 깊이 연관되어 있는 대답이시기도 해요. 사실은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2순위로 두 번째가 이게 아니고요, 첫 번째, 두 번째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웃 사랑한다고 막 소리치는데 뭔가를 막 대단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할 줄은 몰라요?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럼 그 이웃 사랑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계명을,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를 딱 끄집어냈어요. 이 두 개가 일맥상통하는 계명이라는 말이죠. 이 질문은, 서기관의 질문은 사실 우리의 질문과도 똑같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답이기도 해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해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걸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또 그 질문 속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하나님이 가장 인정해 주는 사람, 뭐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실까요? 그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지금 이 서기관이 하는 질문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라 하시나요? 여러분들 부모, 자녀들이 많죠. 제 형제도 6명인데 어렸을 때 그런 걸 해봤던 것 같아요. 혼자의 생각으로 6명 중에 부모님은 누구를 제일 좋아하지? 누구를 제일 사랑하지? 이것 때문에 상처도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조금 저의 어렸을 때 보면 제 형님 첫째 엄청 이렇게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챙긴 것 같아요. 제 어린 나이에 기억 하나가 있는데 사과 하나를 제 증조 할머니가 저 장롱 위에다 이렇게 딱 올려놨어요. 의자를 놓고 이렇게 손이 이렇게 조금 할까 싶어요. 저는 이제 키가 작으니까 안 되고 제 누나가 그 사과를 올려놓은 걸 보고 부모님 없을 때 의자를 놓고 위에 올라가지고 발을 이렇게 탁 딛고 막 건드리려 하니까요, 그 증조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저희 누나 발을 확 때려가지고 떨어뜨리더라고요. 성수 줄 건데. 그때 생각이, 우리 그 할머니는, 증조할머니랑은 큰아들을 제일 좋아하시는구나. 뭐 자녀들끼리도 누가 제일, 부모님이 누구를 제일 사랑할까? 그 질문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은 우리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라 하실까? 이런 질문은 서기관의 질문만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항상 있는 질문들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답이 그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사랑의 정도가 차이가 있어요. 이웃 사랑은 너의 몸과 같이 너같이 사랑해라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거기까지 좀 이해돼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오늘 3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기도 해요. 30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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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고, 조금 한 3분의 2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 하래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사랑하래요. 마음도 다 해서, 목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숨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거 다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 다 해서, 우리의 힘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해요. 이걸 보고 많은 학자들은요, 다함의 사랑, 싹 다 드리는 온전한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신다. 부분적인 게 아니고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말과 행동만 있는, 말도 하고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 찬양할 때도 자주 찬양 고백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요. 말과, 그리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모든 것까지 온전히 송두리째 하나님께 모든 걸 쏟아붓는 사랑을 해라 라고 오늘 말씀하셔요. 참 쉽지 않죠. 지금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가요? 엄청 바쁘게 뛰어요.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 한 주간 동안 진짜 정신없이 뛰시죠. 또 가정, 자녀들 챙긴다고 얼마나 바쁘세요. 막 온 마음을 다 거기에 막 쏟아요. 그러던 중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주일 예배하는 시간을 기억하고 나와서 주일 송수해요. 그리고는 교회 안에서 봉사해요. 또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요. 뭐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무슨 여러분들에게 페이가 주어집니까? 교육자들은 그래도 사례라도 받죠.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은 헌신한다고, 교사들 헌신한다고 뭐라도 하나 주는 거 없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다 이렇게 바치는데, 아니 오늘 예수님 말씀 보니까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제가 가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내 왕께 왕관드려. 얼마 전에도 설교가 마치고 같이 그 찬양을 했죠. 그래서 그 왕관이라는 단어에 내 왕께 왕관드려, 그 단어를 빼고 바꿔서 내 왕께 마음 드려, 내 왕께 시간 드려, 내 왕께 물질 드려, 뭐 이 정도까지는 좀 돼요. 근데 그 뒤에 단어들을 제가요 굉장히 고민하면서 붙여요. 성도님들이 너무 부담을 갖지 않을까? 내 왕께 전부 드려, 내 왕께 생명 드려, 이런 단어를 붙일 때면 성도님들이 괜히 부담 갖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붙여요. 왜요? 그 단어가 저한테도 쉽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지금 사랑인데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질문을 해요. 또 많은 메시지를 그렇게 들었어요. 이 땅에서 살면서 조금 짐이 무겁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을 잘 지켜가면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중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조금 짐이 버겁다고 느껴져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상급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 말씀을 지켜야 돼.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열심히 살면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딱 하나의 어떤 몇 가지 우리 10계명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 볼게요. 우리 금요 YBS에 때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사실은 우리하고 제일 거리가 있는, 우리가 사실 지키기 가장 쉬운 것처럼 보이는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재해석했어요. 다른 사람을 두고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그거 살인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한다? 살인하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뭔가 좀 안 좋은 마음을 먹었다? 그거 살인하는 거와 똑같아. 아니, 이 계명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지켜야 우리에게 상급이 따라올까요? 이 계명을 지키면 상급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상급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나요? 이 계명을?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성경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네가 마음으로 욕심을 먹었니? 그럼 그것도 도둑질하는 거야. 우리는요, 계명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상급이 따라온다고요? 상급 받을 만큼의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내 시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려야 되는데 내 시간, 내 물질, 내 것들을 챙기고 뭔가에 다른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요. 그걸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내 앞에서 넌 도둑질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완벽하게 지켜내요?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돼 라고 하는데 거의 우리는 많은 부분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이 계명 하나를 얼마만큼 완벽하게 지켜야 상급이 따라올까요?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좀 짐이 무거워도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으신대. 맞는 말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계명을 딱 하나를 펴놓고 한 줄만 딱 내놔도 그 계명대로 살 수 있는 이 땅에 사람들은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이 어떤 걸까요? 사실은 진짜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말씀의 중심의 핵심은 10계명을 주셔서 10가지 계명, 계명의 가장 우선이고 가장 핵심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씀을 주시면서 10계명의 서문은 뭐라고 시작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종으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리에 있었던 너를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어마어마한 죽음의 자리에 있는 너를 내가 먼저 사랑해서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래서 너도 나를 사랑해. 그리고 이웃도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너 하나님 사랑해야 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들을 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죄의 종으로 있던, 멸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10계명의 서문도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첫 시작의 전제 조건은 뭐냐?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잖아. 너도 나를 사랑해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죠. 다 외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이처럼.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본인의 모든 목숨을 다 내어놓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대요. 우리에게 그냥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 사랑해야 돼, 이렇게 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계명에 가장 앞서는 거는요, 내가 너를 먼저 그렇게 사랑했어 라는 선포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대요.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대요. 자기에게 있는 생명 같은 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는 말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어 라는 선언이고 선포예요. 우리를,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대요.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들 잘 아는 본문이죠. 제가 정말로 은혜 받고 감사하며 붙잡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고 무시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있는 그때에, 망가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게 가장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생명을 다해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다음의 사랑은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다함에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베푸셨어요. 온전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만큼 그 사랑을 깊이 발견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어떻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셨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신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셔라고 요한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서 예배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에 먼저 부르셨어요. 죄의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었을 때 내가 너를 구원했지 않냐, 내가 너에게 멸망의 자리에, 죄의 자리에, 완전히 저주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마음 다해서 목숨 다해서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어. 그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포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시작점이고 모든 것이어야 해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잘 지켜서 상급을 받을까? 아니요, 우리가 지켜낼 만한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받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자리에 어떻게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온 힘과 생명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여호와 하나님,
이라고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가 신약에 와서 단어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나는 너의 아버지야.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너는 내 자녀야. 그리고는 너는 나의 상속자야. 여러분, 로마법의 상속자는요, 아버지의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상속자야. 아니, 우리는 멸망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돌 감람나무 완전히 그냥 잘려서 불구덩이에 그냥 던져지는 그런 돌 감람나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 돌 감람나무, 그냥 아무 열매 없는 포도나무인데요, 그 가지를 꺾어다가 참 감람나무에게, 참 포도나무에 접붙였어요. 그리고는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너 이제 살려놨다? 그 정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내 자녀야.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는 나의 상속자야. 상속자란 말은요, 지난주 메시지와 연결하면요, 하늘에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그 집이 누구 거란 말이에요? 우리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어디를 가요? 우리 집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습은, 다시 한번 결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아까 우리 찬송가 311장 불렀죠. 제가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내 너를 몸 주었건만, 생명도 마음도 목숨도 다 주었건만, 너 무엇 나에게 줄래? 이렇게 고백해요. 3절에 보면요,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시고 나 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4절에요, 한없는 용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인데 한없는 용서로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뭔가 조건을 건 게 아니에요. 값없이 주었어. 이것이 귀중한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계명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러면 목사님, 지금보다 더 열심히, 더 뭔가 시간을 많이 내서 더 많은 물질을, 더 많은 우리의 열심을 내서 목숨까지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 말이 아니에요. 이번에 명절 때 여러분들, 저 멀리 있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오죠. 올바른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선물 가져다 주면 저는 좋아할 것 같아요. 용돈 좀 많이 주면 기분이 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부모님은 원하는 게 없어요. 집 사주고 차 사주고 뭔가 대단한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져다 주면 기분이야 좋겠죠. 진짜 부모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제일 부모가 마음에 담아지는 자녀가 누군지 아세요? 부모의 그 사랑을 알아주는 자녀.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다 갚아낼 수 있을까요? 목숨 다한다고? 힘을 다한다고? 다하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 살아가는 영역이 있잖아요. 나도 내 자신 있고 내 직업이 있고 막 다 있는데 부모에게 모든 걸 다 내라고요? 그렇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부모는, 자녀는 없어요. 근데 부모는요,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아요. 왜요? 내가 그냥 사랑하는 내 자녀예요. 우리가 부모의 사랑에 다 갚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흉내내는 것 뿐이에요. 그냥 조금 외적으로 조금 뭔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설거지를 얼마나 많이 해야 부모의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불가능해요. 그래서 가끔 드라마도 보면 결혼해서 딸들이
이제 자기가 자녀를 딱 낳고 나면 엄마의 사랑이 제일 먼저 느껴진대요. 아,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이렇게 사랑해줬구나. 왜요? 너무 힘든데 그 사랑 때문에 그 아이에게 모든 걸 주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엄마의 사랑이 조금씩 느껴진대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무엇일까요? 뭔가 대단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켜내는 것, 율법은 우리가 지켜내기가 불가능해요. 상급을 받는다고요? 상급 받을 만한, 율법을 지켜낼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 무엇에 닮아가요? 하나님의 사랑에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그 사랑이 진한 걸 알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도 예배하러 와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도 찬양해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도 감사해요. 그 은혜로 행복해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그 사랑을 베푸신 걸 알고 그 사랑에 닮아가고자 애를 쓰는 사람. 뭔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대단한 신앙생활 했지, 내가 너를 구원했지, 그러니까 이 정도는 갚어,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너 헌금 얼마 정도 했어? 이거 따지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너 시간을 얼마만큼 나에게 냈어? 아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제가 대학생 때 참 경제적으로 어려웠거든요. 아버지 이제 막 목회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부산에 갔더니 밥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자주 굶었어요. 그랬더니 한번 저를 아는 선배가 저를 불러서 막 뭐라 하더라고요. 야, 배고프면 나한테라도 와서 밥을 사달라고 그래. 형, 나 배고파, 돈이 없는데 밥 좀 사줘. 말을 하래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안 살아서 힘들어요. 그랬더니 막 뭐라 하시면서 딱 한마디 저에게 굉장히 이렇게 가슴에 찔리는 이야기를 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사랑을 베풀 수 있대요. 이야기를 딱 하는데 거기에는 제가 반론을 못 피겠더라고요. 제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가르쳤냐니까요. 목회자가 이제 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면은 될 수 있으면 받지 마. 괜찮다고 해. 받아본 적이 그렇게 많이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선배의 말을 듣고 쟤를 돌아봤더니요, 제가 나눠준 적도 별로 없더라고요. 왜?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 뒤로부터는 조금씩 제 마음을, 제 생각을 좀 바꿔서요,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요 감사히 받기 시작했어요. 왜? 어려울 때는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줄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어려운 사람이 보이니까요, 저도 뭔가를 베풀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도 조금씩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의 뭔가 의지와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도 못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는 원래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체험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뭔가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훈련할 때도 자주 이야기해요. 전도는 사명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어느 날 제가 마음을 열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선교였어요. 그게 다음 세대에게 뭔가를, 언약을 전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고백 앞에 저는 성격상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전도하는 거 불가능해요. 그런데요, 해보겠다고 결단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거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걸 잘하면 하나님이 내게 상급도 주시겠지. 전도하고 선교하면. 아니요, 그게 저에게는 전혀 먼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다가오니까 그 사랑에 반응해서 정말 작은 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저 너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실력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 볼게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게 저의 전도의 선교의 다음 세대 사역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 저는 부모님이 막 엄청나게 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어릴 때 자라왔던 기억은 별로 없어요. 당연히 받는 사랑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막 바쁜 부모님 그 모습이 더 많이 떠올라요. 근데 어느 날 상처 많았던 저에게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넓은 품, 저의 그렇게도 더럽고 추한 제 모습을 단 한 번도 찡그리지도 아니하시고 저를 그냥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품을 경험했어요. 한 번도 저에게 비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도 않고 제 인생 앞에 뭔가를, 우리 많은 육신의 부모님들 막 자녀들 침범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막 시키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침범도 없고요, 비난도 없고요, 돌아섬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성실하신 하나님, 이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냥 저를 끝까지 품어주셨어요.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상처에서요 넘어설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 우리 찬양 집회 때도 불렀던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 저를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름을 아는 게 아니고요, 나의 앞뒤 좌우를 다 아세요. 무엇으로 상처 입고 무엇으로 힘들어하고 무엇으로 버거워하는지 그 나를 아시고도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어주신, 목숨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마음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제 메시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기 전에 저를 많이 돌아보잖아요. 말씀 앞에 딱 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은혜 받았던 시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뒷전이고요, 내가 해야 될 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평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 이거 더 신경 쓰면서 사역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렇게 취해서 세계보험 하겠다고 능력도 안 되는데 막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막 힘을 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제가 이제까지 했던 많은 경험들, 노하우들, 이것 붙잡고 일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껏 취해 사는, 완전히 젖어 있는 그 사랑에 사로잡힌 자를 하나님은 믿음이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인정해. 다윗이 행실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많이 알았거든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오늘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또 뵙고 부모님의 사랑도 느끼는 그 시간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맛보는 그런 축복된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